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도 사실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왜 마지막 때일까요? 증거는 이 본문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6절에는 인자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30절에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굉장히 빨리 발전해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AI, 메타버스,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런 용어들을 많이 듣고 살죠. 그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서 좀, 공부하고 알아두어야 하는 성경의 내용이 있다면, 종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하고 알면 좋겠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죠? 그 목적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또 책을 읽어보면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유에는 딱 한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생물학적 한계든 아니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식의 한계든 간에 그것을 극복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 50년, 60년 전의 세상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 한계, 그 다음에 인식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 이론이 트랜스휴머니즘입니다. 이 트랜스휴머니즘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큰 목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초지능, 하이퍼 인텔렉추얼.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짧은 지식, 경험적 지식, 책에서 배운 지식 말고 지식의 총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식의 총체를 확장시켜 가보자는 겁니다. 초지능. 두 번째, 초장수. 오래 살고 싶으세요? 이 초장수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거의 불멸에 한번 도달해 보자는 거예요. 죽지 말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내 마인드를 이렇게 업로딩 시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 생각, 내 마인드, 나의 존재를 업로딩 시켜가지고 그 존재가 계속해서 evolving, 진화해요. 나는 죽어도, 내 육신은 죽어도 내 생각과 나의 또 다른 virtual identity가 어딘가는 살아있어서 나랑 나의 후손들과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 마인드를 업로딩해서 어떤 virtual 어카운트가 있으면, 아바타가 있으면 저는 죽어서 여기에 코핀이 있고 이게 관이 있어도 내 버추얼 존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장례식에 온 분들한테 오늘 제 장례식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사람은 죽지 않기 원하죠. 진시황부터 해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 다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하고 죽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휴머니즘이 초지능, 초장수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초행복, 하이퍼 해피니스. 굉장히 극도의 행복감을 느끼기 원하는. 그래서 이 트랜스휴머니즘이 갖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는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예요. 유토피아. 이미 사람들이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2017년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호모 사피엔스를 썼고 호모 데우스를 썼고, 데우스가 뭔가요? 신이에요, 신. 아마데우스 아시죠?
데우스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호모 데우스는 인간이 신적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의 힘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근과 가난, 또 한 가지는 질병과 죽음, 또 한 가지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서 인간은 극복할 수 있고 신적인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죽지 않고 불멸하고 그리고 행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기술이 갖고 있는 유토피아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심지어 메타버스도 유토피아는 아닙니다. 이미 거기는 디스토피아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대량 살상 무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디스토피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죽어야 해요. 죽는 게 축복입니다. 죽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유토피아가 있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 주님과 영원하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과학이 과도로 최고로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적 종말론이고 하나는 또 묵시적 종말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종말론이 잘 나와 있어요. 예언적 종말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가 진행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역사의 한 장을 닫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래서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종말이 예언적 종말론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흔하게는 노아의 홍수 같은 거.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셨죠? 역사 끝났습니까? 아니죠. 역사는 계속 진행되죠.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 성경에 보면 렘넌트라고 나와 있고 남은 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서를 보면 누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언약을 이어갈 것인가? 그래서 예언적 종말에서 질문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이 시대에,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묵시적 종말은 마지막 날에 한 번 있을 큰 종말입니다. 그 묵시적 종말이 왔을 때 역사는 끝나는 것이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묵시적 종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마지막에 정말 주님 앞에 서서 구원받을까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34절, 35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남겨둠을 받는 사람입니다. 데려감, 남겨둠.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taken or left예요. 영어만큼 명확한 제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데려감을 당하는 한 무리가 있고 남겨둠을 당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데려감과 남겨둠을 당하는 이 두 부류 중에서 여러분 누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 같아요? 자, 남겨둠 손 들어 보십시오. 남겨둠을 당하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아니면 데려감 손 들어 보세요. 안 드신 분들은 중간에 어디 계실 거예요? 남겨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학자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키질을 얘기합니다. 키질. 그 winnowing fan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winnowing fan. 그게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그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키질을 하면, 그죠?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잖아요. 그거 해보셨어요? 키질. 그래서 남는 자,
던져서 알곡이 남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날아가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어떤 학자들은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과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누가 구원받는 자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예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롯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죠. 그죠? 그 다음에 롯은요, 롯과 그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이 있는 삶의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8장인가요? 18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였도다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코러스가 막 올라가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 가운데 어떤 천사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도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때 급박한 음성이 하나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내 백성아. 자, 하나님께서 아직도 바벨론, 세상의 중심의 상징인 바벨론 한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있는 곳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자, 죄악이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누가 데려감을 당하는가? 누가? 왜 그들이 데려감을 당하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려가다, 오늘 본문에 데려감을 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파랄람바노. 이 파랄람바노가 성경 안에 몇 군데 사용되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에 사용되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자,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잖아요. 자기는 잠자리를 한 기억이 없는데 자기 정혼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고발을 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하는 것이 율법의 원칙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하게 관계를 끊으려고 이제 하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내 정혼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가 파랄람바노, 데려온다는 뜻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자, 요셉이 정혼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다락방 강화를 하는 그 내용 중에 한 내용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제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집에서 너희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그 이후에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이때도 파랄람바노, 데려가다입니다. 자, 질문. 마태복음 1장과 요한복음 14장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그러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와는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결혼 풍습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문끼리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랑은 신부를 보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뭘 하냐면 조그마한 쪽방을 만들어요. 그때부터. 네, 그 쪽방을 만들어서 그 쪽방을 만든 다음에 완성이 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 가서 같이 사는 것이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이었어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신랑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신랑이 신부 집에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죠. 그죠? 예. 그게 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과 요한복음 14장의 공통점은 뭐예요? 결혼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 신랑이 신부를 와서 데려가는 거죠. 예. 이것은 뭐냐면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예. 신랑과 연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룩한 자만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누가 데려감을 입는다고요?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 자가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뭐냐면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신랑이 보시기에 자기 신부라고 생각되는 거룩한 자만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남겨지는가? 남겨지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에미입니다. 아피에미.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이혼당했다. 아니면 버려지다라고 하는 뜻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아피에미입니다. 왜 버려지는 걸까요? 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걸까요? 누가 남겨지는 걸까요? 역시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룩하게 살다가 방주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랬어요. 28절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어요. 자, 공통점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하는 겁니다. 근데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저도 어제 그랬는데. 저도 어저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장사하고 집을 짓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다 필요한 일상의 행위들입니다. 다 필요하죠. 먹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집을 지어야 하고 집을 사야 하고 매매를 해야 우리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들 자체가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일상생활에 함몰되는 게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 함몰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제가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요리를 담당합니다. 잘 못하지만. 제가 주비들이 무슨 요리를 할까 오늘 그 생각하는 게 이제 이해가 돼요. 맨날 똑같은 거 할 수는 없잖아요. 주말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또 저희 집사람은 알아서 해봐요.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몰되면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거기에 함몰되면 시편 50편인가요?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그런데 그 시편의 중간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와 절기를 가지고는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왜요? 이 사람들은 제사와 절기는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주의자니까. 제사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면서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종교적 책임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나요?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다양한 모임을 참석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고 찬양을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아예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는 functional atheism이라고 그래요. atheism이 뭐예요? atheism? 무신론이에요. functional atheism. 수많은 사람들이 이 functional atheism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잠깐 찾다가 그럴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성경의 노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노아는 의의 전파자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전파자. 그런데 전파자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어요. Noah was the preacher of righteousness. 프리처라는 거예요. 노아가 단순히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삶이든 음성이든 날마다 심판이 온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방주를 짓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와서 동참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수가 오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일상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딸들과 그 딸들의 남편들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곳에서 떠나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떠나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위들 둘이 그 말을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알리 조킹 한 거죠. 심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다 그 앞에 선다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고? 내가 남자인데? 조킹으로 여기는 거죠. 상식이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남겨지는 거예요? 누가 남겨지는 거예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요. 귀 닫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듣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듣지 않는 사람들. 귀 닫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캐터고리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주님 오실 때 나는 남겨짐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인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성도들이 들림을 받고 그 들림을 받은 곳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아내가 거룩한 신부된 우리를 스스로 거룩하게 준비되는 거예요. His bride has made herself ready. His bride has made herself ready.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서 준비되는 거예요. 누가 준비시켜 주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갖고 있던 성경은 신부가 준비되었으므로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준비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능동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지붕에 있다가 그 날이 임하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붕에 있다가 세간을 가지러, 세간이 뭐예요? 내 소유물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마치 저는 가끔씩 이 생각을 해요. 비행기를 딱 탔을 때 방송 나오잖아요. Emergency situation에서 뭐 하라고요? 몸만 빨리 나오라고.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내 lap탑을 여기 공부한 게 다 들어있는데 저건 어떻게 가져갈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한다고. 내가 그거 꺼내는 순간 다른 사람의 목숨이 끊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내 목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여전히 파스포트하고 lap탑은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네 생명을, 네 영생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로 성경이 말하잖아요. 세간을 가지러 집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 밭에 있다가 집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우선순위, 다시 얘기합니다. 네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 말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때 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사랑하는가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보기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미가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천에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갖고 오면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귀한 것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동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씀을 미가서 6장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돈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내 자신을 들여서 24시간 24/7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뭐 하면 좋아하실까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릎을 꿇고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쌓고 그분의 음성을 깨닫고 그분의 약속을 준행하며 그분과 거룩하게 동행하고 내 삶과 언어가 예수님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제자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지붕에 있다가 세간 가지로 집에 내려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있는 곳에 주님 맞이하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두 번째, 롯의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럽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우리가 터닝백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던 모든 삶에서 터닝백해서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지 않습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길 가자는 거죠. Fixing your eyes on Jesus Christ, who is the perfecter and authority of our faith.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온갖 믿음의 탁월한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면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A long-term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바뀌지 않는 allegiance, 충성심. 순교자들은 자기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이 그 엘리전스가 바뀌지 않았어요. 서머나에서 순교했던 폴리캅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순교를 앞두고 자기를 태우려고 하는 장작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네가 생각을 바꾸면 살려주겠다고 얘기할 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지난 68년 동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향하신 마음을 바꾼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충성심을 바꾸라고? No way. No way. 기쁨으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요? 세간 가지로 집에 내려가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본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에 아주 훌륭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에요. 1872년에 태어나가지고 1970년에 돌아가신 거의 100년을 사신 버트란드 러셀. 영국에서 분석 철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존 듀이와 함께 분석 철학의 1인자, 2인자를 다투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났는데 2년 되었을 때 엄마와 동생이 죽고 시스터가 죽고 18개월 때 아버지가 죽고 그래서 국무총리를 2번 지낸 할아버지 밑에 살다가 할아버지가 6살 때 죽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어렸을 때 겪었죠. 한동안은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18세 때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는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무신론자가 됩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를 전도하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 없다고 하지만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네가 그 앞에 섰을 때 너 왜 나를 안 믿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냐고 아주 누가 짓궂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버트란드 러셀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Lord, there was not enough evidence.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할 거라고. 하나님을 믿기에 정보가 많지 않았다고 얘기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입니다. 유튜브를 켜보세요. 되도 않는 설교도 많고 되는 설교도 많고 정보의 홍수.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은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는 모든 다 그 앞에 서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정보가 없다고요? 에비던스가 없다고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가 이 설교를 했으니 주님 앞에서 설 때 나도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고 한 설교인데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살아갑시다. 세상이 악합니다. 핑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짝꿍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핑계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충분한 정보와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간살이를 가지러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모두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생이 마감하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복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결가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채신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나아가서 끝까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